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35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 어른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자신이 말을 할 테니까 자신의 말에 대해서 토론할 준비를 해달라. 바로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욥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후가 욥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누군가가 높고 낮음 없이 대화를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은 지금 온갖 상심과 또 육체의 고통으로 지친 욥의 의견을 억압하는 태도가 아닌 이해하는 태도로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면요.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엘리후는 욥이 이제 세 친구와 나누던 대화에서 그 대화의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결백하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가? 라면서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요, 엘리후가 욥의 말을 참 잘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욥이 했던 말의 일부,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할 때에는요, 굉장히 이제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한 부분만을 따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계속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의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적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며 그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도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질병이나 고통도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도록 또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도 질병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천사가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뭘 해야 할지 인간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대속물을 주님께 바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속물 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다른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절 계속 보면요. 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않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정중하게 욥에게 대화를 시작했던 엘리후는 점점 자기가 말하면서 자신의 논리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지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침묵하고 끝까지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지혜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금 말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엘리후의 말은요. 욥의 다른 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꿈과 같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겁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 하지만 이런 논리는요. 여전히 욥이 회개해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욥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욥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비판하거든요. 근데 부분만을 인용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엘리후가 욥의 말을 잘 귀담아 듣기는 했지만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재구성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엘리후의 말이 언뜻 듣기에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죠. 엘리후의 말 자체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욥에게도 해당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마치 욥의 세 친구와는 다르게 진정한 지혜를 깨달을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이 점점 고조될수록 욥의 다른 친구들과 같이 욥이 회개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엘리후 역시 욥의 상황에 대해서 뭘 이해한 것이죠.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욥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도 자기의 기준대로 그 말을 재구성하는, 지금 욥이 왜 그런 의도로 말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찰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에 비추어서 그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뭘 이해라고 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혜의 말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을 여전히 정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어쩌면 엘리와 같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나 중심의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적용하는 삶과 더불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은 하되 정죄는 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끝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함부로 속단하거나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이해 때문에 그 상대방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몰이해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어떤 의도에서 했던 말인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이해를 하는 적이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의 가장 기본이 우리가 겸손한 태도, 상대방 앞에서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뭘 이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다라는 교만함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의지하며,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그들을 붙잡고 아파하며 중보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묵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겸손한,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